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승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천승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첩경입니다. 제목, 주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의 말씀이십니다. 그분이 주신 성경 말씀은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분의 성령은 말씀을 가감하지 않으신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들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 보던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오늘은 잠언서 17장 27절입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존한 자는 명철하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다는 말씀인데요. 이 지식이라는 말은 하나님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지식이라는 말은 말의 파장을 아는 자라는 뜻이죠. 사람의 심리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 말을 하면 그 말이 어떻게 파장되어서 어떤 결과가 올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사람 마음을 다 일일이 심리를 파악하겠어요? 그런 거를 다 고려를 해서 배려를 해서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거는 말이 그 말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파장, 파급의 효과를 이미 다 파악했다는 뜻이죠. 말의 파장을 이미 다 파악을 해서 그 말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올 것인가를 이미 다 그 말을 달아서 저우가 추의 값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이 말을 이제 아끼죠. 그렇게
말을 다 아낄 수 있을 만큼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고 말의 파급 효과를 다 파악을 하고 있다면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심리의 유형별로 심리 파악을 이미 그 심리 파악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말의 파급 효과에 대한 지식을 이미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이 인간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기 인간의 마음의 심리를 다 아시죠. 그리고 말이 가지고 있는 내용에서 그 파급 효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래서 아카페라는 저울에 달아서 거기서 이제 결정되는 대로 그 말을 이제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데 능해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진 사람은 사랑의 말을 하는데 능해지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가감할 수가 없어야죠. 그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대로만 하는 거죠.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말씀하시고 기록된 말씀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하시는 말씀. 그런 그 의미들은 무엇을 담고 있냐면 말을 듣는 사람들의 심리와 그 말의 파급 효과를 다 이미 아신다는 뜻이에요. 그걸 본문에서는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지식.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물론 이제 인간 속에서도 그런 지식이 있죠. 사람별로 다 달라요. 그런 지식이 풍성한 사람은 정말 말을 아껴서 하죠. 그런데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은 막 해대죠. 거만하고 오만한 사람들은 방자하잖아요. 방자하기 때문에 아무 꺼리낌 없이 말해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말을 해서 경제적으로 말한다고 해갖고 항상 그 상대에게 말을 해서 돈이 되는 쪽으로, 그래서 부자가 되는 쪽으로 말을 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관심은 없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런 세상의 일반론적인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다는 건 기름 부음이거든요. 기름 부으신 말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기름 부으신 말씀 그대로 안 하면 큰일 나죠. 근데 사람이 이제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덧붙이죠. 그러면 이제 뜻이 달라지죠. 그럼 말을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게 되는 거죠. 이제 뜻이 완전히 희석이 되든지,
마치 포도주에 물이 섞인 것처럼, 소주에다가 물 탄 것처럼 이렇게 그 원래의 농도가 없어져 버리죠. 이렇게 인간은 욕심에 찬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뭐 세상만 욕심 찬 게 아니고 사람 자체가 욕심에 차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말씀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자기 멋대로 말을 하게 되죠. 오늘 말씀의 말을 아끼라는 말은요, 뭐 조심해서 말하라, 또는 상대를 배려해서 말을 해라, 또는 경제적으로 말을 해라, 뭐 이런 의미를 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말을 아끼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고자 하는 말씀만 해라 이겁니다. 거기다 다른 거 붙이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사도 요한을 미래의 언어를 주려고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5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 내가 보매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보호자에 앉으신 이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아버지죠. 아버지. 오른손에 책이 있어요.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책은 하나님한테서 나오는 거죠. 네. 하나님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이에요.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그 책을 아무나 필 수 없게 만들었다 이거죠. 그 인은 아무나 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서 피 흘려 주신 이유가 무덤에서 부활하여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가신 이유가 이 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인을 떼시고 책을 펴시려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가 여러 가지예요.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안에서 확인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빛을 받으려면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이렇게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이 거기에 비치거든요. 비치면 성령이 이제 역사를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하나하나 깨우쳐 주죠.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말씀, 또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상세하게 계획해 놓으신 그 모든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취급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책을 펴고 인을 떼기에 자격이 있어요. 아무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아끼는 분이죠. 하나님 아버지도 말씀을 아끼는 거죠. 말씀은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자만 그 책을 펴거나 또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이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24장로 중에 하나입니다.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예수 그리스도에는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그 책을 펴거나 인을 뗄 수가 없어요.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 죽임을 당했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는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성령을 말씀하는 거죠.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예수님만 그 책을 받을 수가 있고 예수님만 그 책을 펼 수가 있고 예수님만 그 책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아끼시는 분입니다. 말에 파장을 너무나도 잘 하시기 때문이고요. 말씀을 듣는 인간들의 심리 파악을 이미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의 손에만 인류 미래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은 예수의 말씀이죠. 만물은 예수님으로 오시기 전에 태초의 말씀으로 지으신 겁니다. 그 존재의 그 말씀이죠. 그 존재의 그 말씀이지 다른 것과 섞인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태초의 말씀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속에 들어있는 비밀, 말씀의 본질의 비밀이라고 해야죠. 인간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잖아요. 인간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생물에게 말할 수 있게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죠.
하나님 말씀,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전하는, 그죠? 가감하지 않고 전할 때는 듣는 사람들의 심리를 고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면 그대로 전해야죠. 듣는 사람들의 심리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의 말씀, 그게 말씀을 아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든 책에 말씀을 예수님이 보고 인간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대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대로 전하는 거. 그것이 기름 부음인데요. 그래서 기름 부음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될 때 그것이 말씀을 아끼는 자예요. 우리는 말씀을 아낀다는 의미의 언어적 의미는 성급하게 말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들로 채워져 있어요. 성급하게 말하지 않는다. 다 말하지 않고 꼭 이제 필요한 말만 한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잉여된 말씀이 없게 한다. 우리 한국말에 아낀다 그러는 건 낭비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잖아요. 잉여된 말이 없게 한다 이런데요. 가감하지 말라 이런 말이죠. 꼭 그 말씀만 전해라. 그렇죠. 기름 부음의 말씀만 전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목사의 직분은 예수의 말씀을 기름 부음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것뿐이에요. 자기 썰을 푸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 썰을 푸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흔히 말하는 대로 개통 철학이라고 하나요? 예. 그런 거를 성경 말씀과 동등하게 해갖고 전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인지는 몰라도 지옥 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와 사도들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말씀을 전개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는 어느 도단이라고 생각해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버릇은 고쳐지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말씀들을 들어보면 상당히 문학적이고 철학적이고 해학적이고 그런 것들을 깔아놓고 거의 또 어떤 사람은 우스꽝스러운 농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개그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걸 섞어가면서 사람들 듣기 좋게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사람이 좀 유머스러운 것은 나쁠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서 꼭 전달해야 하는 말씀은 꼭 전달을 해야죠. 그 말씀만. 그게 이제 전달자의 입장이죠. 목사는 자기 썰을 푸는 직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이 되어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행하는데 길들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끼려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아낀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한 말을 줬는데 사람들에게 주기가 아까워서 반말만 줬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낀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주신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한다는 거죠.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전하는 것을 말씀을 아낀다고 하는 거예요. 기름 부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뭐 설교자가 자의적으로 이 사람들은 말이야 헌금을 적게 하니까 내가 말씀 있게 뭐 조금만 전할 거야, 이렇게 자기식으로 임의적으로 뭐 이렇게 조절을 해서 청중들에게 주고 안 주고 이런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날 예수께서 기름 부어 주시는 말씀을 다 전하는 거, 이게 아끼는 거예요. 그게 좀 아낀다는 말은 이제 우리네하고 좀 다른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냥 기름 부음을 주시는 말씀 가감없이 다 전한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사람들이 졸고 지치고 지루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기냐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날 주는 말씀 다 전한다. 아낌없이 전다. 그게 아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정보의 물동량을 아주 작게 방출하는 것을 자기 임의로 생각해갖고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렇게 많이 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의 그대로가 아끼는 거예요. 말을 아끼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 부음에다가 이제 자기 말, 자기 썰, 인간 철학, 개똥 철학자들의 그 이런저런 거 섞어갖고 전하면 정말 그거는 말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어린 양은 이 땅에 계실 때 정말 기름 부음 그대로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정말 그분의 말씀은 굉장하죠. 그대로 했다고 그대로.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8절이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49절.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네.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이렇게 이 지상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고 행동하셨어요. 행동도 말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지상 사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 사역에 승리하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하나님 말씀에
영광의 권위를 입으시고 당연히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그 책을 펴고 보고 인을 떼실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분이 하실 수 있어요.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어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책을 취하셨어요. 그분 앞에 천국의 최고 높은 최고층 천사들이 다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어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재산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로로 타리로다 하더라. 이렇게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죠.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에 있는 거를 그 책을 받아가지고 인간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세와 만대를 명정하신 것인데 이제 예수님 후의 세상 만세와 만대를 그 후반부를 집중해서 조명하신 거겠죠. 그 말씀을 아버지한테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미래는 하나님만 알죠. 나기는 몰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하더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해야 돼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거든요. 아껴서 전해줘야 돼요. 기름 부음으로 전해주는 거를 아껴서 전해준다고 해요. 기름 부음으로 전해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미래를 알 수 있고 예수님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복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서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능력과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예수님만 홀로 찬양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 찬양을 하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한테 받은 말씀을 우리한테 다 이제 알려주시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성령,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만 알아듣는 말씀을 인간 피조물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받으셨고 우리 속에 그 말씀을 통역해 줘야 돼, 번역해 줘야 되고 그 말씀의 시작과 마지막이니까 그걸 펼쳐 주셔야 돼요. 그거를 성경 말씀하고 또 연결해 주셔야 돼요. 인간의 언어로 그 말씀을 전달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받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받은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예수님이 받아서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고 신약은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달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 모든 뜻을 다 아시는 분이니까 그분께서 그 모든 뜻을 가지시고 우리 속에 기름 부음으로 오시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제 어마어마한 깨달음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받는 걸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아낀다는 거죠. 세상하고 좀 달라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서 주시는 말씀만 하는 것, 이게 말씀을 아끼는 거고 그 말씀만 듣는 것, 그것이 말씀을 아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어마어마한 뜻들을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퍼부어 주시죠. 기름 부음 안에서 그 말씀의 의미를 무한정 깨우치시는 분이에요. 누가 그 말씀의 의미를 다 감당하겠어요? 그 말씀들을 깨닫고 책으로 써내면 어마어마한 책이 될 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감을 하면은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재앙을 내린다고 하면 재앙.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신다. 더하면. 그리고 빼면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죠. 이렇게 무섭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할 때 조심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복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인간에게 전해준 그대로를 전달해야지 거기다 가감을 하면 저주받는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말씀을 아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해주신 그대로만 전하는 것이고 그게 말씀을 아끼는 거죠. 자기가 더하거나 자기가 강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목사는 강단에 설 때 항상 성경 말씀의 원뜻만 찾아서 전하려고 애써야 돼요. 기름 부음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에게 통제받아 사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아까도 우리가 이제 그 읽은 말씀 있죠? 요한복음 12장이죠. 49절.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유로 말하면 말씀을 아끼지 않은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을 거기다 섞은 겁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그대로 받은 그대로 전해야 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마인드예요. 저 예수님 성품에 길들여지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려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 줘야 돼요. 이 통제 고품 갈증은 예수 고품 갈증으로서 시작되고 예수 고품 갈증은 예수 얼굴빛에서 시작돼요. 예수 얼굴빛을 보면 예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예수 얼굴빛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할 때 주어져요. 예수께 넘치는 감사는 처음에는 선택, 의지로 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감사를 할 수가 없으니 예수님 나 감사할 수 있게 능력 주세요. 그러면 예수가 이제 나를 통해서 감사하는 예수 나의 감사의 능력을 줘요. 그 능력을 받아서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그 앞에 확 비춰지죠. 비춰지면서 예수의 가치가 확 하고 깨달아져요. 그래서 영의 소원이 살아나죠. 그걸 성령의 소욕이라고 그러고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고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면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받아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요한복음 12장 49절이죠.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인간에게 주시고 행동하시고 그게 말,
말을 아끼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갖고 그대로 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 더 심한 말씀을 해놨어요. 저주라는 말을 썼어요. 저주.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호 하늘을 보던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 9절 우리가 전에 말했고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 이 저주받는 거. 가감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가감하는 것은 말씀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는 이제 하나님 오른손의 책이었죠. 지금은 이제 천사가 가지고 나오는 책인데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가 있고 그 발은 불기름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천사가 가져온 작은 책이에요. 천사는 예수의 심부름꾼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도에게 그 책을 갖다 주라고 하신 거죠. 사자에 부러지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르더라. 일곱 우레를 바를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길 일곱 우레가 바른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다. 이 말씀을 보면 작은 책의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작은 책하고 연결된 어마어마한 말씀이 일곱 우레가 있다 이거예요. 말씀에 일곱 우레가 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기록하려고 그랬더니 기록하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면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부분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책을 달라 하면서 천사가 그때 갖다 먹어버리라. 내 입에서는 쓰나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구나.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시는 건데요. 사람이잖아요, 인간은. 인간은 사람이기 때문에 피조물이잖아요. 그냥 피조물이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만 기록한다 그러면
그게 가감이 될 수가 있어요.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가감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아예 작은 책을 갖다 먹어봐요. 그러면 입에서는 꿀같이 타나 배에서는 쓰게 된다.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답니다 하면서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보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으면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 말씀이 이제 그 마음판에 새겨진 거죠. 그래서 새겨진 대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새겨진 대로 받으니까 잘못 기록될 수가 없지요. 마음판에 자리 잡은 대로 쓰게 되리라는 말씀은 마음판이 자리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옛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바위를 깎아서 그 판에다가 말씀 새겨주셨죠. 그럼 깨졌어요. 깨지지 않는 것은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그걸 먹으라고 했어요. 내 배에선 쓰나 내 입에선 꿀같이 달리라. 먹었어요. 배에서 쓰다는 말은 그 마음에 자리 잡는 의미를 강조한 거겠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마음에다가 새겨놓고 이미 하나님 그 작은 책에 말씀을 새겨놓고 그걸 하나하나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여주는 거하고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새겨진 거고 서로가 이렇게 비춰보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시각 조정이 되겠죠.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서 이제 인간 세상에 와가지고 문서화할 때, 활자화할 때 전혀 가감이 없게 완전장치를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완전한 장치를 하신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그 정도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에스겔서 2장 7절에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를.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퍼지고 그 손에 두루마기 책이 있더라.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나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언사역을 말씀 받는 예언사역을 하는데 혹시라도 가감하여 잘못 전달할까봐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장치를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전하는 장치를 받은 것, 이게 말을 아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7절입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하자.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되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기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네?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그러셨어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3장 1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배에 달리가 물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에 가감을 하지 않게 장치를 해 주시는 것이 그 이제 말씀 전달자가 갖춰야 할 기본 갖춤이라고 이제 성경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장치를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낄 수가 있어요.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할 수가 있습니다. 가감을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전하는 사람 그 자체가 망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저주받는다고 했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재앙을 받는다고 그랬죠.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했고요.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에게 말씀을 깔아서 예언하게 하신 것과 사도 요한에게 작은 책을 먹게 한 것과 같은 의미들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의 말씀을 전하는 국민의 수가 4천만이라, 남한은 3천만, 북한이 1천만이라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감하지 않고 전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내게 이르시되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이렇게 전 인류에게 가서 그렇게 말씀 전하면 좋겠습니까? 에스겔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보내졌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은 전 세계로 보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다.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하는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니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말을 대하도록 내 말을 굳게 하였으니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으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서 기름 부음으로 우리 국민에게 주셔서 온 세상에 그대로 전하는 역사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구원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이지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살리는 것은 성령이지 인간의 육은 무익합니다. 인간은 사람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합니다. 핸드폰 번호가 있고 감상문 번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신념으로 사람을 예수 믿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은 예수의 얼굴빛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성령만이 인간을 회개시켜 예수의 피로 용서받게 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중생이라는 말을 쓰죠. 거듭나. 온 인류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주시는 은총.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물이다 그러셨죠.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가진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의 은총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트럼프가 고생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분이 빨리 복귀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지체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좋은 세상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 말씀대로 천하 만민이 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영생을 얻는 은총이 가득해야 되겠죠. 그런 세상을 위해서 트럼프가 고생하고 있는 거죠. 미국도 한국도 한국에는 특히 트럼프 같은 지도자로 나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로 예수 얼굴빛으로 이 모든 진리를 깨우쳐달라고 해서 예수가 강조하신 대로 예수의 피와 살이 아니면 사람은 생명을 가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5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